2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홍수 전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또 비유도 있고, 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먹고 그렇게 대비하지 않았을 때 생각지 아니한 날에 주인이 와서 벌을 주리라,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2번 한다고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한 번, 신랑의 집에서 한 번. 신부의 집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고, 그때 신방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결혼식을 하고 일단 신랑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의 한쪽 구석을 개조해서 신방을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보통 한 1년 남짓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을 개조해서 신방을 꾸미는 경우는 단지 몇 개월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고, 새로 집을 짓는 경우에는 아예 1년 이상, 한 2, 3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방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아버지가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쯤 이제 됐다 싶은 때가 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은 이제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집이 이 정도면 됐을까? 아니,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신랑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신랑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신랑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총 공사 감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도 자기가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그러면은 신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부 집에 통보를 해라. 일주일쯤 후에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신랑이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가게 됩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보통 우리는 약속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는 6시에, 오전 6시에 있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한 일주일쯤 후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맞을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그 결혼식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날과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풍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식이구나 하고 딱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10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데 해가 져버렸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이제 저녁 때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등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밤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상보다 늦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24장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죠. 깨어 있다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같이 졸며 잠이 들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며 잠이 들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거나 안 했다는 것입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알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슬기롭다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배짱이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드시 겨울은 오게 되어 있는데 배짱이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지혜롭고 배짱이는 지혜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면 준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늙습니다. 늙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사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신랑을 사모하는가, 그런 문제도 아니고,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리석게 믿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믿어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 악한 종의 비유에서, 그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그들은, 악한 종들은 주인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것과 기다렸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은 결국은 상황이 똑같이 됩니다.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기다린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의 악한 종의 비유에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늦게 올 것이다. 그러고서 준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주인이 일찍 왔습니다. 오늘 비유는 반대죠.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오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예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온다는 것은 설마 금년에는 안 오시겠지, 이번 달에는 안 오시겠지, 설마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런데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그런데 오늘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까, 아니면 금년에 오실까, 그랬는데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좀 성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미 선교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딱 못 박아서 그 날짜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고 우리는 뭐 죽은 자들은 부활할 거고 주님과 함께 천국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급하게 자기가 스스로 마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게 되고 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무리한 헌금을 하든지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주님이 일찍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주님이 늦게 오시게 된 거죠.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학교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재산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기름을 조금만 준비한다는 것은 그래도 신랑이 일찍 오겠지, 해 떨어진 다음에 뭐 밤늦게 그렇게 오지는 않겠지 하고 예상을 한 건데 기름을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한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술 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생활의 염려가 나쁘다는 것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염려도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준비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동등한 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나 방탕하는 거나 생활의 염려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다가 동물들이 철커덕하고 발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은 그런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덫에 한번 걸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철커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철커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만큼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만큼은 그것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각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10처녀와 5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